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 앱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읽었으면 만족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강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정말 관심과 어떤 은혜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에베소서를 한 장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가 조금 호흡이 긴 글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신학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절정의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처해 있던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절까지 했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사희 집사님 복음은 빼놓으셨네요. 제가 안 썼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기에 아마 신학적으로나 어떤 이 성경적인 균형에 볼 때 아마 최소 95점 이상의 정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 외우셨다가 그렇게 대답하시고,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서 내가 스스로 되뇌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사님, 집사님. 복음이 떨어져 있지만 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이 공공연하게 통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복음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적이다, 이것이 복음과 맞다, 이것이 복음의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맞고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이다 라는 게 복음적이다, 복음과 맞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 첫 번째가 어떤 문제였죠? 마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 너무나도 행행했어요. 별자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술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강령술이라고 하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강령술, 이 굿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마술에 대한 영향력이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술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술에 대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으니 사탄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억누르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자유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 마술이 힘쓸 수 없는, 마술이 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과 선택이 어디 안에서 예정되었고 선택되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주술을 두려워하고 마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저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유난스러움, 유대인들의 이 분리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얼마나 반감이 컸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타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악마화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에베소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반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떤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국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특별한 누군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제외하고 배타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이러한 관계들,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도덕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수많은 부도덕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졌는데 주님의 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에베소 4장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위하여서 마술집에 가지 마. 저도 어제 잠시 아이 때문에 어디를 잠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그 커피숍에 청년들이 모여서 그룹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주를 봤더니 24살부터 좀 핀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사주 보면 안 되고 타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심각하게 믿기 전에 타로와 사주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사주에 끌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타로 카드에 끌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별자리를 보면서 내 사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뭔가 좀 액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푸닥거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점치지 마라, 타로 카드 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가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부도덕한 일들 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성경은 인간이 바뀌지 않고 특별히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셔도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개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솔루션, 성경이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해결책은 개선과 도덕과 윤리와 연습과 훈련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창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에게 쓴 편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거기 안에서 걸맞는 삶과 이미 허락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목적과 의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게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처방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으라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전반부에는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후반부에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교리적이고 또 어떤 가정적인 일들을 하며 너희가 살 것이냐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맞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고 죽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의 씨앗이 그러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결책과 우리에게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는 새벽빛같이 뭐하다고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산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우리 안에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고쳐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선과 오해 때문에 그들이 마술에 빠지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고 여전히 부도덕적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에 지쳐서 직장 생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에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자녀 양육하는 일에 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말씀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진실하게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뭐를 너에게 준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해서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옆에를 살피며 앞을 살피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7장부터 14절에선 7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스스로 살도록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결국 인간은 젊은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죄일까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리고 우리의 행실의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의 근본과 죄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밥심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라고 난 지금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밥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든든해서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우리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과 이 오해는 인류의 첫 범죄부터 인간이 헤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굴레예요.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세상은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좋은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건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망의 권세 잡은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어놓은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덕분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씨름하고 있는 죄,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쓰여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솔로몬 왕이 재물이 많았을 때 표현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타낼 때의 그 단어를 은혜의 풍성함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구두쇠처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용서 안 해주려다가 내가 그냥 해줄게 라고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과 더 이상 죄의 영향력하게 있지 않고 온전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값이 뿌려졌다, 생명의 값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영광이 어마어마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독할지라도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풍성한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서 모든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위하여 영적인 죽음, 이 세상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어떤 좋은 물품들, 여러분이 참 아끼는 물품들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로 뺏어가고 내가 훔쳐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순순히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세요 하고 주세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기질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누가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절대 못 가져가게 하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누가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죄 있다고, 누가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은혜 풍성함으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주로 인하여서, 마술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자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안에서 풀려나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신 이 일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사람에 매여 계십니까? 돈에 매여 계십니까?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아니면 이게 있어야 살아야 되고, 도대체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져다 줘서 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나오게 만들어요.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출퇴근하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사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도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튼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커튼을 확 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을 알리셨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고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지게 된 축복을 받은 자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도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2020년 5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뚫고 왔어요. 2000년의 세월을 뚫고 왔어요. 그때 수많은 재앙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알리기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지리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뚫고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세월과 역사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신 그 하나님의 일,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솟아오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술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마술에 다시 빠져서 타로 카드 보면서 사주팔자 보면서 별자리 보면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고 나를 이 자리에서 헤어나오게 하고 정말 여기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앞길을 알려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내가 찾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쭤보셨습니까? 세월을 뚫고 역사를 뚫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셨습니까? 별자리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술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령술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챗 GPT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어봐도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교육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그분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응답받으니 주님의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셨고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알리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 놓잖아.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물론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학교에서 책 받으면 거기다 뭘 씁니까?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여기는 이기련 거, 이것은 뭐 조아라 거, 이것은 누구누구 거, 이유한 거 다 쓰잖아요. 이름을 다 써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 무엇입니까?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월세로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냈어요. 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3년 계약을 하든지 2년 계약을 하든지 넉넉히 낼 수 있다라고 그 보증이 됐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이 됐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 수 있는 보증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증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비록 바보같을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보증이 되셔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없습니까? 이제 제가 어디 갔다고 말씀드렸죠. 갈 때 제 딸도 데리고 왔어요. 딸도 데리고 왔는데 제 온유가 전혀 걱정이 없어요. 배고프면 아빠가 사줘.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빠가 화장실도 데려다 줘. 뭐 먹고 심지어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다 사줘. 물론 거기 비싼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사주긴 했지만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해줘. 목마르면 내가 물 떠다 줘. 물론 이게 자녀를 키우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 시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게다가 떠나지도 않아요. 부모님은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하면 부모님은 열받아서 집이라도 나가시는데 성령은 떠나지도 않아요.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성령님께 간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붙들고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으셨고 아시고 현재일과 장래일과 내 깊은 문제까지 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성경에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생각나죠? 다니엘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때 잠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시대, 그 환경에,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팔려가고 감옥 가는 거 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세월을 뚫고 역사를 뚫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악의 그 탐도 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게 하신,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따라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와 세상의 가르침과 나의 어리석음을 따라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하신 일, 위대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날마다 날마다 붙들고 경험하며 누리며 이것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